하나님을 알자, 힘써 알자. 하나님을 아는 지식, 조직, 신학. 기독론, 그리스도의 직무. 오늘은 그리스도의 제사직. 이렇게 제목이 되겠습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호기심이 많은 아이였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런저런 여러 가지 의문들을 끊임없이 생각해내곤 있었습니다. 죄로 인하여 죄인으로 타락한 인류에 대해서 의문이 들어 많은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의문은 좀처럼 풀리지 않고 저의 뇌리에서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러던 중 성인이 된 후 어느 날인가 성경 읽던 중에 이 말씀을 읽게 되었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이러합니다.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으로 사도 바울이 제자 디모데에게 한 서신서에서의 말씀입니다. 바로 이 말씀을 근거해서 성경에서 그 의문을 알았습니다. 오늘은 기독교 믿음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조직신학에서 가르치는 조직신학 기독론으로 그리스도의 직무로 그리스도의 제사직에 관한 진의를 알아봅니다. 물론 이 교리, 기독론 역시 실제적으로나 교리적으로나 고귀한 가치를 가진 진리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신구약 성경에 명백히 기초하고 있음은 물론입니다. 고로 그리스도에 관한 이 교리 역시 성경 이외의 다른 사료에서는 배울 수가 없고 다만 신앙으로서만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을 거듭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말씀을 시작합니다. 자,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제 그리스도의 직무에 관한 진의를 알아보려 치면 성경은 그리스도에게 세 가지 직무, 자, 그러니까 곧 선지자, 제사장, 왕의 직무가 있음을 가르쳐 줍니다. 자, 그래서 이를 일명 중보의 삼직이라 이렇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만왕의 왕, 대선지자, 대제사장의 직분을 성실히 수행하고 계십니다.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 대제사장으로서의 직무인 제사 직무에 관하여 말씀을 드립니다. 제사 직무에 관하여 말씀을 드릴 것 같으면 선지자가 하나님을 사람에게 소개하는 일을 하는 데 반해서 제사장은 백성을
하나님 앞에 나타내는 일을 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즉 선지자는 하나님의 대표, 제사장은 백성들의 대표를 각각 상징합니다. 구약은 오실 구속주가 제사장이라는 것을 예언하고 예시했습니다. 시편 110편 4절, 스가랴서 6장 13절, 이사야서 53장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는 그분을 제사장이라고 한 책이 하나 있으니 그것이 바로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에서는 여러 번 반복적으로 이 사실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3장 1절, 4장 14절, 5장 5절, 6장 20절, 7장 26절, 8장 1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나 다른 저서들도 역시 그의 제사장적 사역에 대해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마가복음 10장 45절, 요한복음 1장 29절, 로마서 3장 24절, 25절, 고린도전서 5장 7절, 요한 1서 2장 2절, 베드로전서 2장 24절, 3장 18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예수 그리스도는 그의 택한 백성들, 그러니까 모든 신자를 대표하고 계신 대제사장이십니다. 할렐루야. 첫째로 1번 1. 제사장이란 어떠한 사람을 의미하고 있는가? 제사장이란 어떠한 사람을 의미하고 있는가? 성경에서 볼 때, 성경적으로 볼 때 예언자, 곧 선지자는 하나님을 백성들에게 소개하는 일을 하나지만 제사장은 백성을 하나님 앞에 나타내는 일을 합니다. 즉 제사장은 하나님께 나가는 백성의 대표자 격입니다. 히브리서 5장 1절에서 2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둘 다 선생이었으나 선지자들은 도덕적, 영적 의무와 책임 또는 특권을 강조했습니다마는, 자, 여기 제사장들은 의식, 예시, 예법, 그러니까 제사법을 준수함을 강조했으며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바로 접근하도록 가르쳤습니다. 자, 그뿐 아니라 제사장들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특권이 있었으며 또 백성들을 대신하여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그런 특권을 가졌습니다. 그러므로 제사장들은 백성의 대표자로서 하나님의 임명을 받고 백성을 위하여 율법을 가르치고 중보 기도와 제사 사역을 수행하고 축복하는 일 등을 행하는 자입니다. 자, 여기서 히브리서 5장 1절에서 5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제사장은 하나님의 특별하신 선택을 받아 그의 소유가 된 자이며 민수기 16장 5절, 히브리서 5장 4절, 도덕적으로 순결하고 주께 거룩히 드린 바 된 자입니다.
성경 말씀 레위기 21장 6절, 8절, 시편 106편 16절, 출애굽기 29장 30절에서 31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 히브리서 5장 1절 3절에서 제사장이 백성 중에서 그들의 대표로 뽑혀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백성의 유익을 위해 활동하며 속죄를 위하여 제물과 희생을 드린다는 것과 또 백성을 위해 중재의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2번, 두 번째, 2번 그리스도의 제사 사역입니다. 그래서 희생이라는 것을 말씀드려요. 그리스도의 제사 사역, 가로 열고 희생, 가로 닫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희생적 사역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으로서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은 그 무엇보다도 사죄를 위한 희생을 드리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적으로 볼 때, 자, 구약의 희생은 다가올 그리스도의 위대한 희생을 예시해 주는 형태였습니다. 할렐루야. 히브리서 9장 23절, 24절, 10장 1절, 13장 11절, 12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 구약의 그 유월절 양, 여러분, 구약의 유월절 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이며 그 상징이었습니다. 그래서 즉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어린 양, 요한복음 1장 29절이며 우리의 유월절 어린 양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 이렇게 신약은 여러 곳에서 그리스도의 제사장직 사역에 대해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요한복음 1장 29절, 로마서 3장 24절, 25절, 5장 6절에서 8절 쭉 여러 말씀들이 있어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입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베드로전서 2장 24절입니다. 자, 이 말씀대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생명을 우리 죄인을 위하여 내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입니다. 자, 이렇게 그리스도의 제사 사역은 특히 신약성경 히브리서에 가장 명백히 기술되어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특히 히브리서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 1절에서 10절, 7장 1절에서 28절, 9장 11절에서 15절, 24절에서 28절, 10장 11절에서 14절, 13장 12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기서 중보자는 하나님의 임명을 받아서 우리를 대신하여 자기를
희생하심으로 참되고 완전한 구속을 성취하시는 우리의 진실하고 영원하며 완전하신 대제사장으로 제시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히브리서 10장 10절에서 14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3번입니다. 세 번째 3번. 그리스도의 대언 사역, 이렇게 해서 중재, 이렇게 세 번째 제목을 올려드립니다. 자, 여기서 그리스도의 대언 사역 혹은 중재 사역은 그의 속죄적 제사의 그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즉 제사 사역의 계속이요 완성에 지나지 않습니다. 로마서 8장 24절, 히브리서 7장 25절, 또 9장 24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사장이신 그리스도는 죄를 위한 큰 희생을 드릴 뿐만 아니라 그의 백성을 위해 중재의 역할을 하시기도 하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합축적으로 우리의 보혜사라고 불립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그리고 요한 1서 2장 2절에 그리스도를 보혜사 파라크레토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용어는 분명히 돕기 위해 부름받은 자, 혹은 타인의 소송을 변호하는 자, 일명 변호사를 의미합니다. 할렐루야. 자, 요한 1서 2장 2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신약 로마서 8장 34절, 히브리서 7장 25절, 9장 24절, 요한일서 2장 1절 말씀은 그리스도를 중보자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신자, 그리스도인의 변호인으로서 사단을 대항하여 성부 앞에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를 변호하시는 것입니다. 스가랴서 3장 1절, 히브리서 7장 25절, 요한일서 2장 1절, 요한계시록 12장 10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의 중보적 사역은 그의 희생의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가끔 잘못 생각되는 것처럼 중보적 기도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자신의 희생을 드림으로 자기 백성을 위한 신령한 축복을 요구하며 사랑과 율법의 양심의 고소로부터 이런 신령한 축복을 보호하며 이들을 대적하여 일어나는 모든 것에 대하여 용서해 줄 것을 확증하며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그들의 예배와 봉사를 하나님께 바칩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나 이러한 중보적 역할은
성질상 국한된 것으로 선택받은 자에게만 관계되어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스도는 그가 구속하신 모든 사람들만을 위하여 대언, 즉 변론하십니다. 자, 그러니까 그의 모든 피택자, 이미 믿었든지 아직 불신앙 속에 살든지 간에 선택받은 모든 자를 포함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9절, 20절, 히브리서 7장 24절에서 25절, 로마서 8장 29절, 33절에서 34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결론은 이상 성경적으로 그리스도의 직분으로 제사 직무에 관하여 알아봤습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는 그의 택한 백성들, 그러니까 모든 신자들을 대표하고 계신 대제사장이십니다. 할렐루야. 물론 이 역시 여러 가지 특성을 내포하고 있기에 신앙의 위대한 신비 중 하나로 인간의 이해를 훨씬 초월하고 있는 것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이와 같은 교리는 성경 이외의 그 어떤 다른 사료에서는 배울 수가 없고 오직 신앙의 의성만 받아들일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범죄하고 타락한 인간이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인 신지식으로 하나님을 알고 믿어 구원에 이르는 은혜에 참여하기를 원하시고 축복하신다는 점입니다. 이 점을 믿으시고 우리 모두 믿음 생활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생각해보기 두 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의 두 가지의 사역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 히브리서 2장 17절, 베드로전서 3장 18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두 번째, 그리스도의 대언 사역이 신자들에게 갖는 의미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7장 24절에서 25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는 더 좋은 말씀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